아, 오늘 부부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시작.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해 줄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좀 가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서슴없이 잘 제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서슴없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또 이렇게 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재정입니다. 재정.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지금 에어컨이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에 2001년도에 에어컨을 구매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에어컨이 작년 같은 경우에 노후가 돼가지고 이렇게 선이 이렇게 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전기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에어컨 전기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 노후화로 인하여서 에어컨을 세대를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전기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론 재정이 부족하신 분은 안 내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1,000원이라도 에어컨 감사 헌금이라고 쓰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 너는 안 내냐? 저도 냈습니다. 맨 처음에 내고 이 일이 스타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셔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저 뒤에 건물하고 이 에어컨 이외에는 우리 교회에 더 이상 투자는 안 할 겁니다. 투자는 안 하고 다른 제3의 지역으로 옮길 거니까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함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 그러면 주장로님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해야 됩니다. 750만 원을. 저분 기업도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좀 협력하여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부부의 주일입니다. 부부의 주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제가 좀 책 한 권을 사서 좀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출판사가 규장입니다. 규장에서 나온 은혜로 사는 부부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근데 그 은혜로 사는 부부의 그 책에 보니까는 부부 유형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참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부는 어떠한 유형에 속하여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부부의 유형 가운데 평행선 부부가 있습니다. 평행선 부부. 이게 뭐냐면은 겉으로는 이 부부예요. 평행선 부부가 겉으로는 부부인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남남과 같은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분들은 이혼을 못해요. 이혼은 못하지만 하지만 서로에 대하여서 아주 냉랭한 그 차가운 얼음과도 같은 그 냉랭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행선 부부예요. 자, 둘째로 사람인자 부부 유형이 있습니다. 사람인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듣기 좋은 말로 하면은 뭐라 그러죠? 인꼬 부부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사이가 좋네. 인꼬 부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들은 좋을 때는 인꼬 부부예요. 좋을 때는 참 당신의 음식이 맛있어. 당신이 최고야. 당신과 결혼해서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몰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만났는지 몰라. 라고 하면서도 조그만 사소한 문제로 탁 하고 돌출되면은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요꼴이라고. 당신 안 만났으면은 날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이 줄을 서고 있었는데 내가 왜 하필 당신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류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부 유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어로 H형 부부예요. H형 부부. 그러니까 어려운 인생길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함께 손잡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받는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그 부부. 그래서 친밀하면서도 친구 같으면서도 애인과 같은 그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이다. 그게 바로 H형 부부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부부들은 어떤 유형입니까? H형인가요? 아니면 사람 인자인가요? 아니면 평행선이신가요? 아마 속으로는 만감이 교차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서 부부의 유형에 대하여서 그 작가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는 한 팀이다. 경기장에서 같은 팀은 서로 팀워크가 잘 맞아야 하는 것처럼 부부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한 팀으로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그 작가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그 작가 그 은혜로 사는 부부의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 아침에 이렇게 마음에 얼마나 많이 와닿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제 아내처럼 이렇게 막 세심하지 못해요. 세밀하지 못합니다. 제가 잘 알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렇게 좀 세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늘에 이렇게 바늘귀에다가 실을 이렇게 꿰다든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손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은 그거 저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게 또 있죠. 이게 뭐냐면은 사역을 하나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꼭 뿌리가 뽑혀야 될 정도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 아내는 또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설거지 한 후에 이렇게 뒷마무리를 좀 제 아내가 잘 못해요. 그래서 나물 무침이라도 한다면은 그 주방에 있는 모든 찬장에 있는 그릇과 밑에 있는 세 개 바가지와 색깔별 모든 바가지를 다 꺼내놔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못 보죠. 저는 요리 하나를 하면서도 동시에 설거지도 저는 동시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설거지 한 후에는 물 한 방울 제가 싱크대에 있는 거를 제가 못 봐요.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팀워크. 그러니까 남편이 장점이 있으면 아내가 마이너스 점이 있고, 이런 팀워크라는 부분에서 제가 우리 아내도 봤지만 우리 부부도 봤지만은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것이 맞나? 정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주장로님 옆에 정권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박금숙 집사님 옆에 방금 전에 정호진 집사님이 계신 것처럼 다 플러스 점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점, 마이너스 점이 있으면은 플러스 점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공처가입니다. 공처가로 유명한 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이 집사님의 친구가 그 집사님 댁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친구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이 집사님께서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서 뭘 열심히 막 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 왔더니 앞치마를 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친구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혀를 끌끌 차며 말합니다. 아이고 한심하구만. 아니 남자가 어떻게 앞치마, 그것도 마누라 앞치마나 빨고 있으니, 아니 당신 도대체 이렇게 가정에서 대우를 받나? 어이구.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집사님께서 화를 내면서 자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말 조심하게! 내가 어디 마누라 앞치마나 빨고 있을 사람으로 보이나? 이건 내 걸세!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전 방금 이 집사님의 쪼그려 앉아서 앞치마를 빨고 있는 모습이 가정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남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여러분 성경대로 살자고요. 성경대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썼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희를 권하는데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라. 사랑을 아내에게 보여라. 왜? 너희가 범세의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함이니라. 이게 바울의 지금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사랑을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외인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이 지역에 있는 남성들이 어떻습니까? 설거지 하세요. 안 들어가요. 내가 왜 해? 난 못해. 그러고 안 가요. 내가 어떻게 설거지를 해? 교회에서도 못해요. 그게 권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는 자기 자신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남이 세워주는 게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남성들은 목장마다 점심때마다 꼭 설거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바울이 생애 말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 말년이에요. 인생 말년에 누구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에베소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자신의 목숨이 황제에 의하여서 목숨이 잘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감동을 잊지 않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당시에 에베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생명의 삶을 일수하신 분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에베소가 어디에 있죠? 터키 남부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예요. 항구. 그 당시에 어떤 항구가 있었냐면은 이시타르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항구가 나올 때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그 지역이 성적으로 문란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그 많은 선원들이 항구를 통하여서 외국 문물을 그 도시로 유입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을 했다.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 이 지역에 있는 이시타르 항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원들이 이 에베소 항구, 이시타르 항구를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선원들이 성적으로 쾌락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 술집들이 이 에베소에 아주 즐비하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외국의 문물들이 이 에베소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던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과 함께 양다리를 걸치는 혼합주의 종교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 종교, 하나님과 다른 외국의 신과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시민들의 재난이나 당시에 그 에베소 시민들의 생각에는 에베소에 있는 그 재난이나 어떤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에베소 섬에 어떤 흑사병이 돌거나 그리고 재난이 닥치면은 하나님도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다른 제우스 신이나 우상신, 로마의 신들에게 갖가지 쾌락적인 제사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식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1명, 2명
그렇게 변질되더니 이제는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종교가 변질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당시 주후 1세기예요. 주후 1세기에 어떤 말이 유명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당시 주후 1세기에 로마는 자신들의 그 항구를 통하여서 문물을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하여서 당시 로마의 모든 식민지에 직선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직선도로를 만들자마자 그 에베소에 있는 모든 혼합주의의 그 문물들과 혼합주의의 신앙들이 자꾸만 예루살렘과 로마에 있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꾸만 투입이 되고 변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이 헬레니즘 문화로 인하여서 사람의 철학을 굉장히 강조하였어요. 그럼 그 사람의 철학을, 혼합주의를 가리키는 그 가르침이 어떠했는가?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잠깐 말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첫 번째에 이 혼합주의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권면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에베소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삑하면은 삐지고, 삑하면은 물에 넘어지고, 삑하면은 불에 자빠지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자꾸만 넘어지고, 에이 안 해! 막 이러는 분들. 이런 분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 이 어린아이와 같은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는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의 말, 두 번째 줄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에베소 교인.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의 신앙은, 이단의 특징은 우리가 하여금 자꾸만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갖게 만듭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자꾸만 불순종하고, 자꾸만 곁길로 빠지는 것. 그래서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뭐라고요?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입니다. 잠깐 말씀 보여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줄에 아들을 뭐라고요?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것.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근데 아들을 믿는 것만 중요해요. 체험만 중요합니다. 아니에요. 말씀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과 이 아는 것과 믿음이 밸런스를 유지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뭘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둘째 줄에 하나가 되어 뭘 이룬다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사람. 저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히라보로 텔레이오스라 그럽니다. 텔레이오스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 자를 가리켜서 텔레이오스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막 생각나는 대로 분내고 그러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막 말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 주고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당시 1세기 주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예수 믿고 있느냐? 당신 예수 믿고 있습니까? 믿으면은 말씀과 똑같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텔레이오스,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또 저에게도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바울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가장 첫 번째로 텔레이오스,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관계. 이게 참 신기해요. 왜 부부관계를 가장 먼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좀 세 가지 정도 한번 짧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부관계는 온전한 떠남이 있습니다. 온전한 떠남.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부부의 관계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부관계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 자, 먼저 그리스도의 부부관계. 왜 바울이 온전한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 빗대어서 텔레이오스라고 말하는가? 그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의 부부관계가 온전한 떠남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떠남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 뭘 다루고 있냐면은 부부관계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내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아내들이여.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편들이여, 남편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그 부모와 어떤 자녀의 관계보다도 먼저 우선시되는 가르침이에요. 사실 가정은 여러분 자녀 없이도 부부관계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부부의 그 언약의 관계로 가정이 출발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관계는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보다도 선행되는 가장 우선적인 관계예요. 이러한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가정에 대한 그 성립은 부모로부터 온전한 떠남이 있을 때에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읽지 못하였느냐. 저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봤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걸 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방금 그 마태복음 19장 5절에 그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세 개의 단어가 동사입니다. 근데 동사인데 나란히 쓰여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live라는 거예요. live가 뭐냐면은 떠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리브라는 단어인데 이 live와 클리브가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클리브가 뭔가? 클리브라는 것은 이렇게 합쳐진다. 그러니까 실로 이렇게 엮어진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 떠남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부모로부터 떠남? 그래서 내가 좀 떠나면 되겠구나. 이런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의 문제의 뿌리가 뭔가요? 젊은 부부들이 30대, 40대 초반이 되어도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 밑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질 못해요. 거듭난 결혼 이야기를 쓴 그 조은숙 작가가 저술한 그 책의 표현을 빌리면은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한 침대에서 6명이 함께 잠을 잔다라고 합니다. 한 침대에서 6명. 누구인가 봤더니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남편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부모, 둘이죠. 아내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부모. 그러니까 6명이 한 침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특히 얼마나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어려워하는지를 잘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공동체도 있잖아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그 우리들의 아버지들, 그리고 남편의 그 어떤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하여서 억작같이 키워낸 어머니들, 그들의 삶이요,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한이 많이 맺혀 있으면 맺혀일수록 그들이 이룬 성과에서 자기 자녀들만큼은 나보다도 더 낫기를 원하든가 아니면 나와 똑같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한국 가정의 풍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가정에서 부부들이 연합을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결혼한 이상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제대로 떠나지 않으면은 부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아니라 아직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부들은 결과적으로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부부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부부 생활. 먼저 부모에게서 떠나세요. 10원 한 장도 부모에게 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온전히 떠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발 품에서 떠나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40이 된 아들이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가정도 꾸리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자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서울에서 대기업의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씀씀이가 해퍼요. 그래서 자신의 월급으로 생활이 안 되자 어머니에게 이렇게 좀, 어머니 돈 좀 보내주세요. 나이가 40인데 돈 좀 보내주세요. 결혼을 했는데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 그 노 권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요청에 따라서 돈을 보내주셨대요. 돈을 한 몇백만 원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부드럽게 나무라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통장, 요즘 통장에 보시면은 메모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글씨를 쓸 수 있는 메모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메모를 남겼답니다. 아들아, 뒷마당의 돈나무에서 잎이 하나 둘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썼대요. 그러자 그 나이 40이 넘은 아들이 그 편지를 보고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메모를 바라보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엄마, 그 돈나무에 물 좀 넉넉히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랬대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우스갯소리지만은 여러분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바울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는 서로 복종입니다. 서로 복종이에요. 자, 에베소 5장 22절 말씀은 아마도 저를 포함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자들이 가장 감격해하고 가장 선호하는 성경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송성걸 형제 결혼할 때도 이 말씀을 내가 본문으로 붙잡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산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화장실에 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훌륭한 목사님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저 말씀을 부산에 있는 남자들이 그리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복종하라. 피차. 무슨 동기로 그래야 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자 그의 말씀과 그의 모범을 따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차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복종을 받으셔야 될 예수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거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22절에서 왜 바울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인가?
바울이 한 번 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아내에게 부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피차 복종하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서 아내가 남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이유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머리는 남편의 어떤 우월성을 얘기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이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이 열등하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의 뜻을 이루고자 그가 존재한다라고 고백을 하였어요. 때문에 머리는, 성경에서의 머리는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이건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나 머리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필요로 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때문에 리더십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장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권사가 있습니까?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나 설거지 안 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 저분은 뭡니까? 저분은 우리가 최고 리더십으로 여기고 있는 저분은 제자들의 팔까지 씻겨줬는데 저분은 뭐냐라는 거예요. 때문에 문제는 복종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좀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 그런데 복종은 굴종이 아니에요. 복종은 상대를 존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난 제가 그 결혼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조은숙 작가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의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그녀의 가정을 회복한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이 거듭나고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자 제일 먼저 일어난 남편의 변화는 아내의 잔소리도 싫은 내색 없이 경청하는 남편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직접 이 아내가 남편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남편의 변화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내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귓등으로 듣고 내일 또 묻고 했던 식으로 나를 지치게 했던 남편.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매일 밤 침대에서 새벽 3시까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해서 나를 밤잠 못 자게 했던 내 남편. 그 남편 정말로 싫었는데 이제는 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를 높여주게 되었으며 그의 사랑하는 아내로 순종하는 아내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주님의 가르침만이 남편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할 때에 남편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은 그거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부는 바로 이런 상호 복종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부부의 관계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옆에 내 아내가 앉았거나 내 남편이 앉았거든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부부 관계만 하세요. 부부 안이 오신 분들은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부끼리만 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부부 같이 안 오신 분들은 반성하세요. 자, 본문을 보면은 성경이 남편에게만 사랑의 의무로 지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아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들은 또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들이 뭐 자기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물론 그래야 되죠. 근데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랑의 관계는 서로예요. 서로 핑퐁 게임 하는 것입니다. 상호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연약한 그릇으로 묘사한 여성을 좀 이렇게 보호하고 좀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남편보다 좀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될 덕목은, 성경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책임으로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사랑하라, 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사랑의 당위성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표현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 서울 부부와 경상도 부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서울의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 팔에 팔베개 해도 돼? 그저 남편이 말합니다. 그럼 되고 말고. 죄의식이죠. 제가 그래요. 근데 경상도 아내가 경상도 남편에게 묻습니다. 보소, 내 당신 팔베개 해도 됩니까? 그저 남편이 말합니다. 시끄럽다! 자라! 서울 부부의 아내가 이렇게 길거리를 걷다가 절벽에 핀 꽃을 보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자기야, 나 저 꽃 좀 너무 예뻐서 그런데 좀 따줄 수 있어? 그러자 남편이 말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라면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수 있지. 근데 경상도 부부의 아내가 경상도 남편에게 묻습니다. 보소, 저 꽃 좀 따줄 수 있는겨?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저게 네 끼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래요. 그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예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의 파트너들은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사랑을 표현하는 실제적인 방식을 안타깝게도 잘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꼭 그 말로 표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해요. 집사님, 그거 저도 어렵는데 같이 말로 좀 표현해 봅시다 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추상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어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그 몸짓으로서 사랑을 기다립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많은 남편들은 집에서 자신을 홀로 좀 있게 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을 모르거든 차라리 좀 정직하게 좀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은 조건 없는 용납이고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부터 적용을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생각해낸 거는 딱 하나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곳은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같은 곳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의 최선의 사랑도 섬김도 여전히 인간의 사랑이고 섬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이라는 이름의 땀 흘림과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그 노력의 한계를 감수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그 부부의 관계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내줬습니까? 목숨을 내주었어요. 저분은 목숨을 내주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서 저분이 목숨을 내줬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건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본문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바로 그 사랑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은 때로 남편이, 때로 내 아내가 나를 또다시 실망시키고 또다시 나를 좌절시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의 도움을 빌면서 버티고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있어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거듭난 결혼 이야기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작가 부부는 이 책을 쓰면서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변했다고 떠들어 놓고 혹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걱정을 나누다가 결국 성령 충만으로 대화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렇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먼저 섬기고 어떻게 내가 먼저 용서하고 어떻게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에 쩔어 살듯 우리의 삶은 성령에 취해 살아야 하리라.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부부의 해결 방법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한 가지 내려요. 뭐냐면은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침대가 있으면 침대 위에서, 침대가 없으면 마루 밑바닥에서 무릎 꿇고 두 손 꼭 붙잡고 서로 간에 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아내를 만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내는 하나님 나에게 이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사람 인자처럼 좋을 때만 부부락을 하지 말고 나쁠 때는 내가 당신 만나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산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는 잠자기 전에 꼭 두 부부가 손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올림으로 이번 한 주간 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부부의 관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그래도 내 남편입니다. 아무리 바깥 일에만 바깥으로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남편입니다. 그 남편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